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쌌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 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뒤쫓고 있는 그 상황과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힘입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광야 지대에서 도망쳐 다닌 장소들을 쭉 읊어보면 제일 먼저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다가 그가 마온 황무지로 도망을 갑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사해 쪽으로 계속 몰리면서 도망을 치다가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이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갈려진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우리는 갈린 바위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사울과 다윗이 갈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갈린 바위를 지나서 다시 그곳에서 사해 가까운 엔게디라고 하는 요새로 올라가서 그 요새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0광야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0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나단이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난 사건은 이곳이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 쫓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나 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양이 애처로웠겠어요. 다윗은 그런 쫓겨다니는 피난 생활 속에서 지치고 낙담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찾아간 이 요나단의 행동은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아버지 사울이 아는 날에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너 다윗과 내통했구나. 이 사울의 어떤 이 광폭한 성격, 악령에 의하여 거칠게 변한 그의 성격은 자기 아들이라고 해서 결코 봐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행동은 그가 옛날 블레셋 군들에게 자기 칼 잡는 소년 하나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매우 용감한 행동입니다. 그가 그렇게 용감한 행동,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간 까닭은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윗에게 힘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위로는 다윗,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왔잖아. 그래도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하고 위로받도록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 있고 다윗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광야에서 쫓겨다니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분명히 너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라고 요나단이 말해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우리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한들 사람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실족할까 봐, 시련 가운데서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요나단은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걱정이 있는 건 사울 왕에게 죽을까 봐 걱정이 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고생해서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 손 놓칠까 봐 그게 걱정돼서 찾아간 것이죠.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친구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에 있거든 가셔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요나단이 왕궁에서 다윗이 쫓겨나갈 때 그때 요나단이 그랬어요. 너가 잘 될 때 내 가족과 내 가문을 보살펴 달라. 그래서 은연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상 23장에서 명확하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왕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적법한 왕위 계승자예요. 요나단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당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밟고 있는 세상 원리를 따라서는 자기가 적법한 정통 계승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정통 계승자라고 하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용맹과 다윗 못지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의 가문으로서 정통 계승자로서의 모든 합법성과 정통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요나단이 본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은 다 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되고 그래서 내 밑에 사람들 거느리고 싶어 합니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참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 조금도 의심이 없이 그렇게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이 말이 마치 예언처럼 그대로 실행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우정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삭막하겠습니까? 우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간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죠.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많은 갈등과 어려움,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많은 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위험한 독이 뭐냐면 사람을 자기 인간적인 친밀함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걸 원해요. 우리의 죄된 마음은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대해서 반해서 그래서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알면 알수록 죄인이기 때문에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우정과 사랑을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친밀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인간적인 친밀함과 매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 다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사람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될 일이 적어요. 그러나 사람을 먼저 보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죄된 욕구와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경제적 이득이 어떤 이득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실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나를 귀히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와 동역자들이 생기고 그들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광막한 사막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마치 하나님이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깊은 우정 속에서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또 위험천만한 피난의 길을 계속해서 떠나갑니다. 10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더 이상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었던 이유는 10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노출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 이 10광야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사울 왕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 십광야라고 하는 이 땅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전부 사막이고요. 그 사막의 옆에는 사해가 있어요. 근데 헤브론은 이 사막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헤브론과 사막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거기가 십광야예요. 다윗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위치를 딱 가르쳐 주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헤브론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 쪽 사해가 있는 광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이 바로 마온 황무지라고 하는 곳이죠. 사울은 생각합니다. 야, 이제야 내가 다윗을 잡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온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와 같이 잘했으니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마온 황무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원수 사울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십광야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 형제나 다름없는 다윗을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위치를 고자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 십광야 사람들이 왜 사울 왕에게 가서 그렇게 다윗의 위치를 노출시켰을까요? 다윗을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두렵고 사울 왕에 밉보여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무언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혹은 높 지방에 살고 있던 그 제사장들처럼 우리도 사울 손에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찾아오니까 그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묶으면 지혜로운 결정을 못합니다. 의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죠. 안타까운 것은 높지방에 살고 있는 이 십광야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두려움을 이겨내기보다는 그들의 머리로 생각해 볼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기뻐합니다. 사울은 기뻐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죠.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때때로 그가 그 악령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관계된 말을 참 잘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한 말도 가만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사울의 생각은 뭐예요? 나에게 잘하면 여호와께 복 받는다예요. 나에게 잘하면 여호와께 복 받는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나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 받고 나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외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종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주를 베푸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만 복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 삶에도 이런 자기중심적 신앙 생활을 자꾸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내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에게 잘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받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죠. 다윗은 황무지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사해 쪽으로 점점 몰립니다. 사울 왕은 서쪽 해안가에서부터 사해에 있는 동쪽으로 다윗을 계속 압박해 갑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계곡이 있거든요. 유대 광야에 가 보면 이 겨울철에 물이 흘러서 풀도 자라지 않고 나무도 자라지 않는 그 맨 땅을 물이 지나가면서 깊은 계곡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깊어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산이 있고 또 계곡이 깊게 돼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거리로는 뭐 한 2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계곡이 엄청 깊이 있어서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금방 손대면 가까운 데도 계곡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사울은 이 산 꼭대기, 다윗은 이 산 꼭대기 각각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쯤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서로 추격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사해 쪽으로 가면 이런 계곡이 없어지면서요. 평지지대가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아주 위험하겠죠. 사울은 군사 전문가니까요. 자기 편을 두 대로 나누어서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으로 보냅니다. 동쪽은 사해로 가로막혔죠. 서쪽은 사울 왕이 막고 있죠. 남과 북만 막으면 완전히 동서남북이 다 막히는 포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할 수 없이 다 잡았는데 할 수 없이 다윗을 놓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돌아갑니다. 바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 갈라짐의 바위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셔서 우리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해봐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아무리 씨름해봐야 결론 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나는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내리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반드시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저도 참 많은 인생의 위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많은 경우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돼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를 넘어서고 공경을 이겨내 왔더라고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걸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요새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위기를 잘 넘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